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2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의 7가지 부분 중에서 첫 부분인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3개의 주제가 있게 되는데요. 권위, 그리고 계시, 그리고 성령입니다. 첫 번째, 권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욥기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가운데에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라 만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권위와 관계된 성경 구절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11장 33절에서 36절, 에베소서 1장 11절, 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정말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가? 아니면 이외에도 많은 길이 있는 것인가? 교회는 설립자인 예수님의 모습과 왜 그렇게 다른가?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가? 무엇을 증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가? 단지 개인적 느낌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체험인가?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가? 이 말에 종교에서 권위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근거를 내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기독교적 가르침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차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인가? 진리의 기준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이제 권위의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권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권위라고 말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위란 뭐라고 여러분?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힘입니다. 권위가 위기에 처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유일한 권위는 스스로 의식적으로 부여한 권위, 곧 자신이 보거나 느끼기에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와 힘이 있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셨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자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와 힘이 있으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만 거기에 꼭 순종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고 살아간다 하게 되면 과연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은 스스로 내리는 판단에도 항상 반대되며 뒤따르는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의 권위가 여전히 작용하고 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다 하게 되면 양심의 화인 맞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참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근본 원칙을 이해하게 되면 권위 문제는 모든 사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 문제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원천적 수단을 제공하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진리에 도달하고 그 권위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의 원천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 권위의 원천으로 삼아온 다양한 목소들이 있습니다. 신적, 역사적 신앙 고백, 그리스도인의 체험, 그리스도인의 이성, 내적 음성, 궁극적 원천. 여러분들은 어디에 권위의 원천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신조입니다. 신조란 교회사의 이른 시기에 기독교 진리를 간단히 요약한 것으로 신학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에 신앙의 본질을 진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지기 그 시점쯤에서 신앙의 본질을 진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여러 신조 중에서 사도신경, 우리가 흔히 예배 때도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만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져 있어 강한 권위를 확보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일련의 조항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기독교 진리의 최종적 원천이나 기준은
아닙니다. 첫째, 사도신경은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극단적 관점을 점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각 교리를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사도신경의 권위는 그 이전에 좀 더 치열한 내용,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적 신앙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종교개혁 시기와 그 이후의 성공의 39개 신조는 1571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1647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 진술문들이 이런 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신조보다는 내용이 훨씬 자세하지만 이것 역시 최종적 권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신앙 고백은 보편교회 중 한 교파의 관점을 반영하는 교단 선언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파가 지지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결국 2차적 문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대략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의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체험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실제 경험에서 시작되며 교리들을 체험 속에 표현한 것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합니다. 19세기에 영향력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접근법을 따랐는데 여기는 두 가지 중대한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리와 자신의 제한적이고 편향된 주관적 의견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가 타락한 정신을 가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또한 가령 삼위일체의 교리처럼 인간의 직접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을 일절 배제하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성입니다. 논리적 추론으로 하나님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곧 기독교 진리라고 주장하는 접근법으로 주후 3세기부터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줄곧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정립할 때 이성적 숙고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 역시 궁극적 권위가 되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진리 인식 능력은 특히 도덕적, 영적 영역에서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피조물의 지성은 결코 창조주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진정한 성경적 종교의 생명력을 포착하는 데 늘 그래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내적 음성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서 직접 말씀하시며 이러한 내적 음성이 권위의 궁극적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고 흔히 성령의 직접적 역사로 해석됩니다. 물론 일부는 진실입니다. 권위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데 마땅히 성령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은 본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 주장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지 않거나 소속 교회 혹은 단체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에 대해 본능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자기 기만에 엄청난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기독교 상담가들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런 암초에 걸려서 결국 영적으로 파산할 진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방법들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권위 있는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들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은 세계적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강조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증언들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매우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교리가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고요. 그리스도인의 이성은 교리가 우리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맞추어 진술대항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의 궁극적 원천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의 궁극적 원천은 어디라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권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내재적 필요로도 제한받지 않는 그분만의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와 소통하고 그분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의 중재자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여러분 신학이거든요. 그 신학의 중재자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시죠. 궁극적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간 저자를 동원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 말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공경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혹시 무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얻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고 계십니까? 아니시라 하게 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궁극적 원천인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